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의 존재는 우리가 또 사모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주 안에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다만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찬양하시며 주님께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활짝 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밭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 맺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종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토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스피리추얼 리어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정말 6피트가 아니라 3피트가 아니라 완전히 제로핏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좋은 퀄리티의 그러한 리모델링이 되고 또 안전사고가 없고 무엇보다 또 성도님들의 온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또 집중되어서 주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정말 다음 세를 일으키는 놀라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6월 7일로 앞으로 이제 3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 6월 7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리오프닝 서비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부분들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안전과 또 건강이 잘 확보되고 성도님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예배 중에 딴짓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던 마음들이 또 자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잘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참 감사한 건 이 존슨 카운티나 린 카운티 이 근교가 성도님들이 지내시는 곳들이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확진자들이 유지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종식되고 또 아이오와가 또 이 미국 땅이 전 세계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 사이에 악한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또 뿌리 뽑혀지고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정말 버려지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1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사이에 현저할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그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위대함은 다르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위대함은 다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이전보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완연하게 다가왔는데 오늘은 비록 흐리지만 이 화창한 봄날이 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날씨가 좋으면 나오는 말이 있죠. It's great.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영화가 감동스러우면 끝부분에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 It's great. 또 운동 경기를 잘하는 팀을 보면 그 팀에 대해서 great 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에 야구와 축구들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팀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팀을 great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있죠. 공이 잘 맞으면 나이스 샷 또는 굿 샷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보다 정말 어메이징한 샷이 들어가게 되면 great 샷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the greatest shot 뭐 이런 것으로 유튜브 영상도 있던데 정말 놀라운 샷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 내걸었던 이런 인상적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먹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새 실상에서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실제로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위대하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위대하다라는 네 가지를 말을 보통 하는데 네 가지를 P자로 요약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첫 번째가 P자로 요약된 것 중에 power, 바로 힘이 있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prestige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특권이나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위 명문 가정 출신이나 또는 어떤 좋은 명문 그런 학교를 나왔을 때에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좌석 같은 것도 prestige라는 단어가 있죠. 셋째가 포지션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 그런 위치를 보통 말을 할 때 포지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가 포제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he is 또는 she is great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흔히 위대한 자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보통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4P 이러한 안목에서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눈에 정말 잘 듣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알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You are so great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함이 같을까? 물론 답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된지. 세상은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한 소유한 것에 대해서 great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가르침을 주셨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위대한 자다.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의 명성을 높이면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자를 영광이다, 위대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지금은 고인이 되긴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있을 땐 그 전이니까 꿈에서 애플의 파운더인 스티브 잡스를 만났다고 그래요. 빌 게이츠가 물었습니다. 천국 생활이 어떠냐고. 좀 요즘 천국 생활이 어때? 그러자 스티브 잡스가 Great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참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와보니까 There is no fences, no walls.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담장도 없고 천국에는 벽도 없더라. So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인데 We don't need windows and gate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는 윈도우도 없고 게이츠도 필요가 없다.
이 윈도우라는 것은 빌 게이츠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의 이 이름이죠. 그리고 이 게이츠는 말 그대로 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빌 게이츠 게이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미안했는지 내가 당신 마음을 좀 상하게 한 건 아니냐,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하니까 빌 게이츠가 It's okay,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한 가지 루머를 여기서 들은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천국에는 Nobody is allowed to touch apple.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는 애플을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here is no jobs in heaven.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job도 없다. 일도 없다. 여러분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풍자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성공의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가장 창조적이고 유용한 첨단 기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돈을 벌은, 그래서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면 There is no gates, 그리고 no window, 그리고 그가 개발한 이런 윈도우 프로그램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고, 또 스티브 잡스도 없고 그가 만든 애플도 만질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 오늘 이 땅에서 쌓게 되는 명성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천국에서의 명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영광이 훨씬 더 값지고,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한계가 없고 그 기쁨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에서 쥐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밸류에이션을 잘 받아야 great, 위대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등장하는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순양입니다. 양. 그리고 5절에 순염소는 순양보다 더 강한 바로 이 마케도냐, 정확하게 하기엔 마케도냐지만 이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있는 시기는 바벨론 시기인데 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 페르시아가 되는 것이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스가 되고, 그 이후에 로마가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이 관점에 대한 스토리를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미 500년, 600년이 된 이 시점에 정확하게 이미 환상을 보고 예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건 5절에 등장하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이 바벨론의 벨사살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둘 중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누가 더 화려합니까? 당연히 왕이었던 이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려한 궁전에 살았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보석으로 치렁치렁 치장도 했고요. 음식도 온갖 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권력도 대단하고 막강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벨론 왕을 더 위대하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끌려왔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의지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가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누렸다. 많은 것을 즐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뭐 이렇게 저렇게 누리며 즐기며 살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가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갖 권세자들의 시기와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여러분,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을 그가 수도 없이 경험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할 때에 일상 가운데도 느끼지만 그때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깝게 다가오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그 친구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종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숨기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환상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졌던 바벨론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어 뜻을 정해 기도함으로 수시로 기도하고 정시에 기도하고 특별히 하루에 첫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가깝게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무릎 꿇으시고 또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으시고 틈마다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터널들을 통과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오히려 품으며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다 평가받는 그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또 이 시대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위대해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파워와 위치와 그러한 능력들을 벨사살 왕처럼 가졌다 하더라도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좀 초라하고 또 인생의 삶 자체가 빡빡하고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차원에서 You are so great, 정말 위대하다라고 평가받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이죠. 페니 크로스비라는 인물이 계십니다. 이분은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시각장애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이 쉬워서 시각장애자지, 솔직히 우리에게 그런 유사한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과 같은 인생, 터널과 같은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로스비는 여러분 무려 6천곡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한 편의 시를 남길까 말까 겨우 그 정도 수준일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인생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이지만, 크로스비는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심지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좌절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6,0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경이롭고, 그리고 여기에 경이로운 일을 한 크로스비야말로 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위대하다, 평가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앞도 보지 못하고 평생 장애로 살아간 그녀인데, 그분이 쓴 대표적인 찬송시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고 그리고 애창하고 사랑하는 찬송가 288장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스토리,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송,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송시의 3절 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시에 실린 그녀의 간증을 보면 삶 가운데, 인생살이 가운데 결코 자신에게 고통이 없었다, 나는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생애에 비록 풍랑이 있었지만, 그런 홍수와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실명으로 인해서 고통의 풍랑이 있었지만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풍랑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고 그분 간의 놀라운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이 임재의 체험과 고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들, 풍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관계에 관한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 절망적인 이슈들이 수도 없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문제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수요 시간 되었으니까 이 찾아오신 것도 너무 귀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자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이왕 나오신 거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스피리추얼 리어링,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가시고 그분과의 정말 거리가 완전히 좁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이 들어쓰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지고 평가받는 여러분,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해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져도요, 이것을 어디를 향해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5절의 순염소가 두 번째 왕인 알렉산더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렉산더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시죠? 능력적인 면에서 따지면 그를 능가할 정도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20세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 초반에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처럼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능력도 가졌지만 여러분, 지성에 있어서도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선생님, 튜터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그리스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이고 또 탁월한 철학가였던 그런 지식가 중에 지식가였습니다. 그런 사람,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의 가정교사로 두고 그렇게 배움을 가질 정도로 뛰어났던 그런 열정도 있었고 실력도 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였기 때문에 그의 지적인 능력 또한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면 주저함 없이 많은 이들이 이 알렉산더를 뽑습니다. 물론 징기스칸도 있고 또 나폴레옹과 함께 3대로 뽑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의 진가를 아는 순간 그를 정말 주저함 없이 최고의 왕으로 뽑는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왕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지적인 사람이고 탁월한데 정말 이 알렉산더는요, 이처럼 모든 것을 가졌고 갖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쟁취하고 사용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과 지성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릴 것, 그리고 올려드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도시에 수도 없이 많은 도시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죠. 여러분,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의 인생,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코 위대하다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것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쓰고 나의 야망과 성취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베스트 크리스찬 펠로우십이라는 교회에 이 그렉 롤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 중에 노아가 만들었던 배와 타이타닉 배를 비교한 내용이 있었는데 참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노아가 건조한 이 배, 노아는 원래 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재료 자체도 목재였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재료도 별로 좋지 않은, 한마디로 아마추어가 만든 그냥 어줍지 않은 작품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타이타닉은 어땠습니까? 한 명도 아닌, 전문가가 한 명도 아닌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이 조선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배를 강철로 건조했어요. 그래서 타이타닉호의 닉네임이 무엇이었냐면 unsinkable, 바로 결코 침몰하지 않는,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던 배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마추어인 노아가 만들었던 배는 어땠습니까? 무려 40일 동안이나 밑에서 창수가 터지고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서 온 세계가 다 덮이는
그런 엄청난 홍수의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소용돌이가 치는 물길도 있었을 테고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끄떡없이 견뎠습니다. 반면에 엄청난 전문가들이 만들었던 타이타닉호는요, 빙산 하나에 결국은 부딪혀서 깨어지고 가라앉았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첫 번째 출항의 타이타닉호는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노아의 방주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라이프 세이빙,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예요. 그런데 타이타닉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야망, 그리고 인간의 그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의 욕구,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바로 이들이 가장 세계 최고 가는 그런 전문가들을 몰라 최고 가는 배를 만들었지만 그 야망과 탐욕 앞에 그 배는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온누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절대로 침몰되거나 가라앉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집중하고 드리고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도 A+, 최고의 점수,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실망하시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분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오히려 가만히만 있어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여러 교회 상황들을 보면 뭐 어느 교회나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또는 성도님, 우리가 어차피 사람 보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보고 기쁨으로 같이 합시다. 물론 그분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뛰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보고 하는 일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혹 몰라줘도 인정하지 않아도 It's okay.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평가된다면 여러분, 남들이 몰라줘도 조용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그 봉사와 헌신을 쉬지 마시고 신실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면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안티오코스 4세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경우는 가장 포악하고 잔혹한 왕이었어요.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정말 이 험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각종 우상, 제단을, 이 물건들을 다 갖다 놓고 그 하나님이 금하시는 음식들로 제단을 갖다가 더럽히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이 껍질을,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그 사람을 포악하게 잔혹하게 잔인하게 죽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카비라는 사람과 또 거기에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세력에 맞서서 결국은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악한 우상, 제단들과 또 신상들과 음식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청결 작업을 한 다음에 리데디케이션, 새롭게 드린, 우리가 마치 6월 7일에 리오프닝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드리지 못한 예배로 최고의 정결하고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와 같이 우리가 이 마카비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리데디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기념해서 바로 한우카라는 12월 달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수전절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변질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순간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남겨두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흘러가고 요동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 기쁘시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떠내려가면 안 돼요. 세상이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한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이 있다라고 해서 진리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친밀함과 그런 거룩함을 포기한 채 세상에 휩쓸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결코 위대하다는 평가를 그렇게 하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 여러분 바라보시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순교자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칭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well done, 모두가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 듣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진짜 평가하실 때에 great,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방금 전에 나누었던 그런 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평가할 때 위대한 삶에, 그래서 정말 힘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명성 있는 자,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포제션, 소유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기,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와 같이 허튼 곳에 사용하고 자신 이름 높이려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집중하며 사용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인정할 때 으스대고 정말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거기에 맛을 들이고 우리의 그 포지션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고,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파워를 가지려고 하고, 프레스티지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이 평가하실 때 정말 잘했다, well done, 정말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인물 되길 원합니다. 알렉산더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해를 끼치고, 또한 자신의 이름을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워가며 하는 그러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잡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그곳에 정말 우리의 이름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명성이 그곳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최고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처럼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에 또 저녁에 하루에 3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친밀하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깨우고 계십니까? 점심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저녁에는요 333 기도, 하루 3번 3분 동안 한 번 할 때마다 3가지 기도의 영역을 놓고, 여러분 특별히 이제 리오프닝 예배를 위해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잔슨 카운티와 린 카운티 특별히 지켜주시고, 아이오와와 또 미국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 부분들이 잘 빨리 속히 종식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스피리추얼 리어링을 견고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리모델링이 또 잘 되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것은 리바이벌,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있는 우리 모두와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또한 환우들의 온전한 회복과 환난란에 있는 성도님들의 치유를 위해 다 함께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아침마다 또 오후에 저녁에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아침을 깨우고 있는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리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스피리추얼 리어링, 영적인 그 친밀함을, 그 가까워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리바이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우리가 피지컬한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모든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리스타팅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심령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의 말씀과 같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이 근심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진 모든 걸 집중하며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하는 생각들, 그리고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해칠 만한 그런 악영향을 주는 그런 생각들과 내용들이 나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정말 밝음과 긍정적인 것과 부흥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러한 명예와 또 위치와 또 부와 그런 모든 권세와 명예에 우리가 집중하며 세상에서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몸부림치지는 않았는지, 아니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평가하시는 그 평가를 받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깝게 갈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지식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저를 하나님 위대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하심이 오늘 온라인 수예배를 통해 정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기쁨으로 쓰고자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과, 그로 인하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속한 모든 영역과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그리고 5대영 6대주에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